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 같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말씀이 잘못되어 해석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천국 못 가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삽니다. 세 가지가 뭘까? 환난의 비밀, 또 하나는 죽음의 비밀, 또 하나는 세상 종말 심판의 비밀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대학병원 영안실 가보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영안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낳자마자 영안실에 있는 갓난 아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먼저 가고 너는 젊으니까 늦게 가고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에 광야 생활 몇 년 하십니까? 40년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발걸음으로는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건 연단도 될 수 있고 훈련의 과정도 될 수 있겠죠. 그 40년 동안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처럼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봐야 됩니다. 나그네 삶은 불편한 것도 있고 핍박도 환난도 고통도 있지만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와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와 고기를 먹게 하고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고마운 주의 종에게 비난을 쏟아지고 불평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을 통해서 다 독이 올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딱 볼 때 이놈들 잘 됐다. 이놈들 나한테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도 못하고 원망하던 이놈들 잘 죽는다. 그렇게 한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처를 구해서 받은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다름해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방귀도 안 끼죠. 저거 쳐다본다고 사냐? 야, 정말 모세가 정말 맛이 갔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 안 쳐다보고 다 죽었어요. 독이 올라서. 그러나 극소수지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길이 열릴 텐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난번 설교할 때도 간증을 했지만 정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학교에서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등록금 안 낸다고 퇴학시킨다고 겁주고 말이에요. 망신당하고 이런 상황을 다 겪으면서 죽고 싶어서 남산 꼭대기에 몇 번 올라간 줄 아세요? 진짜요.
이게 기독교 방송 CBS, CTS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실제 전 세계로 방영된 겁니다. 실제 고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에 너만 망하고 너만 거지 되면 쉽게 말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내 일기책 첫 페이지에 써놨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고난을 극복하고 살았더니 오늘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아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 믿지 못하고 바라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 영생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구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누구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요? 율법사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게 아니라 뭐라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예배가 필요하고 목사가 지금 뭐 설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최종 우리의 목표가 천국인데 이미 간다고 그러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시록 22장 3절. 제가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여기에 나온다 이렇게만 소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 3부 때는 내가 성경을 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걱정,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거기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와 생명과일이 있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나라, 계시록 7장 17절. 자, 두 번째 천국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가치가 있는 나라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죠. 천국은 너무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면 내 지체를 포기하더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서라도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또 손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서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우리가 불구자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재물을 포기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이 표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19절로 21절로 22절까지 부자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자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돈이 좋아서 근심하면서 천국을 포기하고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세상의 물질은 심판 때에 아무런 유익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해가 되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인간의 생명은 뭐와 같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 할 게 없어요. 천국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크게. 할렐루야. 청년 예배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지금 많이 한국 교육에 기독교가 타락되어 가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때는 내가 다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에 중학교만 졸업하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첫째, 하다못해 주일학교 보조교사회도 했고요. 아멘이요. 어른 예배, 수요 예배라든가 주일 오후 예배 2시죠 우리는. 그리고 금요철회라든가 빠지면 난리 나는 줄 알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새벽 기도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너무 신앙이 좀 퇴보돼 갖고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났고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 불평 충만으로 꽉 차 있으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 그는 변화를 받았어. 우리가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 있었던 예화 하나 들어볼까요? 13살 먹은 어느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요, 그냥 교회까지 오는 골목에다 전부가 지뻑지뻑 해가지고 어른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교회 오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오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지뻑지뻑해.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살 먹은 쩐이라는 사람이, 이 소년은요 신앙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소년이 아무도 모르게 봉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만큼 벽돌을 사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봉급 받으면 또 깔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다 깔아놓는데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어느 새벽기도 갔다 온 권사님이 그걸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는데 이 소문이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번져서 어른들이 통곡의 회개소리가 있으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자 해서 헌금을 해서 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 새로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훗날 13살짜리 이 소년이 뭐가 됐을까?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백화점의 황제, 최고의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아름답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찾아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도 중에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네.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지만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니고데모가 바꿔졌음을 요한복음 3장 1절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육적인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구분되지만 영적인 바리새인은 성령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도의 몸은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줍니다. 또한 두 번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천국 관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니고데모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나 영적인 선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으면 바른 교사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부장이신 이재호 안수집사, 중도부 부장이신 이혜경 권사님, 여러분 보셨죠? 나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중학교 교장인 특히 우리 이 혜경 권사님은요, 세상에서 세상의 교육을 시키는 교장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영적인 선생이 되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 선생이 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으면 답이 나와.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구원과 축복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생명 얻어야 돼요.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 알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세요. 이론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은 돼요. 아, 저 사람 교인이네. 그러나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 글쎄,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부탁합니다. 젊은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 만나서 기쁨을 얻고 뭐 여러분들이 재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무시 못해요. 코이노니아도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거듭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안에 예수로 꽉 차야 돼요. 성령으로 꽉 차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육체로 살지 마세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쓴맛 같은 말씀이지만 달맛만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나보고 이 설교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어요. 오래 믿었다고 천국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9가지 은사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에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지종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화,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그런데 이게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온유가 없어, 사랑이 없어, 자비가 없어, 인내할 줄 몰라, 그냥 승질을 참지를 못해. 그러니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죄를 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사함을 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마가복음 10장 15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간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NO! 4절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다네. 나 성경 갖고 얘기해 줄게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서 못 오게 할까? 거절당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 마태복음 19장 24절 욕심이 가득한 부자들, 마가복음 9장 47절 범죄케 한 지체들,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6절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들, 누가복음 9장 62절 세상에 너무 바쁘고서 세상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쟁기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쟁기를 들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들 거절당한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육체의 일을 일삼는 자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치 않는 자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어떻게 된다?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맺어야 하냐?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알곡이 돼야지.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요. 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알곡이 없고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갖는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나쁜 열매 맺으면 찍어버린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천국 어떤 사람이 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슬플 때나 어떤 때나 변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잊지 말고 다 구원받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같은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